민수기 그 7장 말씀 서두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그 족장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그 예물을 드리게 하는 내용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절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 여호와의 장막 짓기를 필하고 그 성막을 거룩하게 구별하였다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거룩히 구별된 날에 족장들이 드린 그 예물의 의미를 우리가 함께 살피고 이것이 오늘 우리의 삶의 이유가 되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이 예물 드림이 주는 신학적 의미를 통해서 더 깊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 전체 두령 족장들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린 것은 감사의 예물이었습니다. 특별히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감사의 마음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성경에 기록할 만큼 하나님이 기뻐하셨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에 대한 마음은 자원하는 마음이 돼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일을 하든 무엇을 하든 그것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될 때 우리에게는 기쁨이요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는 것이죠. 만약에 그것이 강요라든지 어쩔 수 없어 하는 일이라고 하면 일은 하되 우리 마음에 기쁨이 없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매일매일의 신앙적 삶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감사와 기쁜 마음으로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 족장들은 무엇에 대한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는가? 첫 번째는 선택해 주심에 대한 감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특별히 이 족장의 두령들의 의미는 그럴 것입니다. 우리 부족을 선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종족들이 부족한데 선택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런 의미가 담긴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모세가 장막 세우기를 필하고 그것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하고 또 그 모든 기구와 단과 그 모든 기구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한 날에 그랬습니다. 성막의 모든 기구들에 기름을 발라서 거룩히 구별한 날에 이 족장들이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 성막에 있는 기구들이 거룩하게 구별이 되는 것을 보면서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과 족장들은 감개가 무량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구별되어지는 그 성막들을 보면서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진다는 것을 실감했을 것입니다. 우리들이 그 출애굽기 말씀을 묵상하면서 성막의 기구에 쓰인 재료들을 우리들이 잘 압니다. 언약궤와 또 번제단과 성막의 널판들과 기둥들에 가장 많이 쓰인 재료가 무엇입니까? 광야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것, 그리고 그 몸에는 가시가 나서 쓸 수 없는 그런 나무 조각목들이 다듬어져서 하나님의 귀한 성막의 기구가 되지 않았습니까? 성막에 있는 기구들이 만들어지는 것을 보면서 이런 나무도 쓰임 받을 수 있네. 이건 아무 짝에도 쓸 수 없는 그런 나무인 줄 알았는데 이것도 하나님의 손에 들리니까 쓰임 받을 수 있네. 하나님이 그 수없이 많은 나무들 가운데에서 왜 하필이면 이 가시나무를 사용했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성막 기구들을 만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마침내 깨달은 것은 이 가시나무가 선택된 것은 가시나무의 성질 때문도 아니고 가시나무가 아주 탁월한 나무 때문도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지구상에 있는 수없이 많은 나무들 가운데 아무 이유 없이 이 나무를 선택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후대에 오게 되면 하나님의 성막을 지을 때 다윗이 선택한 나무는 무엇입니까? 백향목이었습니다. 레바논에 아주 높이 자란 아름들이 올곧게 자란 그 백향목들을 성전에 쓰일 제목으로 선택해서 나라 안으로 운반해 가져오게 됩니다. 그것은 선택될 만한 조건을 가지고 있는 나무들이었어요. 튼튼하고 벌레가 슬지 않고 아주 곧게 자라고 아름드린 나무고 언제 어느 곳에 쓰임 받든지 쓰임 받을 수 있는 조건들이 있는 나무였지만 광야 가운데서 하나님이 회막을 만들 때 성막으로 쓰임 받은 기구들, 그 재료 나무들은 우리 눈으로 볼 때는 아무 모양에도 선택될 이유가 없는 나무였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다듬어져서 마침내 성막의 기구가 되어 기름을 바르게 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바로 우리들이 광야 가운데 먼지 같은 존재요, 가시가 온몸에 난 쓰임받을 수 없었던 존재들인데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회막에 쓰임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재료로 선택하신 것이 얼마나 큰 감사인가.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하나님 앞에 감사로 기쁨으로 예물을 드린 첫 번째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신명기 7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민족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임종을 앞두고 마지막 하는 설교 가운데 제일 먼저 한 설교 내용이 너희들은 선택된 백성들이다 하는 것이었어요. 근데 그 말 내용에 담긴 뜻이 뭡니까? 너희들이 선택될 만한 조건이 있었기 때문도 아니고 너희들은 유리하던 백성들이고 너희들은 노예 생활하던 백성들이고 너희들은 종과 같은 백성들이었는데 하나님이 너희를 선택하셔서 성민이 되게 하셨다.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고 선택된 백성이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무조건적으로 너희들을 기업으로 삼았으니 이제 너희들은 성민의 삶을 달고 오직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한 삶을 살아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이 모세의 마지막 설교의 첫 번째 대지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것이 동일한 의미로 우리의 감사의 조건이고 우리의 삶의 기쁨의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우리 자신 스스로를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선택될 만한 조건이 우리에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조건을 가지고 선택된다고 하면 아마 당당하게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조건으로 선택되었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신 것, 우리 안에 가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실수가 있고 허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택해 주신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의 감사의 이유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평생을 살아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여호와의 성민 삼은 이것이 여러분의 삶의 기쁨이 되시고
매일매일 감사의 이유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양육시켜 주심에 대한 감사였습니다. 여러분 2절에 보니까요, 이스라엘 족장들이 그 감사 예물에 대한 의미를 이렇게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족장들 곧 그들의 종족의 두령들이요 그 지파의 족장으로서 그 계수함을 입은 자의 감독된 자들이 예물을 드렸으니 그랬습니다. 계수함을 받은 사람들의 족장들, 두령들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다 하는 것입니다. 예물을 드린 두 번째 이유가 계수함을 받았기 때문에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지파 종족에 따라 계수할 때 계수함의 나이가 20세, 그리고 레위인들은 30세 이상 된 자들을 계수했습니다. 20세 이상이라는 것은 신체적으로, 사회적으로 성장했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30세 이상이라는 것은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성장했음을 의미합니다. 처음에 태어났을 때는 미숙했는데 그 미숙한 그 사람들을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렇게 다듬고 저렇게 다듬고 먹을 것 주시고 입을 것 주시고 환경 주시고 조건을 주셔서 자라게 하시되 신체적으로 자라게 하시고 인격적으로 자라게 하시고 싸움에 나갈 만큼 인간의 요소가 자라게 하시고 마침내는 30세 이상 마음이 자라고 정신이 자라고 영적으로 자라서 온전한 하나님의 신앙적 인격체가 되게 하신 것, 그것에 대한 감사의 예물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문에서 드린 예물의 두 번째 의미라는 것입니다. 나를 양육시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신체적으로 양육해 주신 것 감사하고 좋은 부모님 밑에서 자라게 하신 것 감사하고 열악하다고 하지만은 이 환경 속에서도 세상에 있는 다른 사람들처럼 자라지 않게 하시고 주 안에서 믿음으로 자라게 하셔서 바른 생각할 수 있게 하시고 바른 정신 갖게 하시고 바른 영적인 건강함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게 하셨으니 이것이 얼마나 큰 감사입니까? 하는 것에 대한 감사였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0년 동안 애굽의 노예 생활하게 하시고 광야 생활을 하게 합니다. 그것이 얼마나 큰 고통이고 어려움이었습니까? 그전에는 그것을 몰랐는데 하나님 앞에 선택이 되고 보니까 그 모든 과정들이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기 위한 과정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전에는 고통이었는데, 전에는 아픔이고 상처였는데, 전에는 고난이었는데 하나님을 알고 나니 그것이 나를 만드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것으로 인하여 감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성막에 있는 기구를 만드는데 특별히 하나님은 등잔을 만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 달란트 되는 금덩어리를 가지고 쳐서 기둥을 뽑아 만들고 3가지가 양쪽으로 뻗어 올라서 7가지가 솟은 등잔대를 만드는데 그 등잔대를 만드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쳐서 만들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주물을 부어가지고 녹여서 한 번에 딱 찍어내는 것이 아니라 둥그런 한 모양의 자기 멋대로 생긴 금덩어리를 두드려가지고 모양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막에 쓰임받는 빛을 드러내는 등대를 만든 거예요. 그 과정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했을 것입니다. 우리들이 제 멋대로 만들어진 그런 한 금덩어리였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이에 애굽의 400년 노예 생활을 통하여 두드리시고
광야에서 두드려서 우리를 하나님이 쓰실 만한 등잔대로 만들어 오늘 우리를 사용하시니 이것이 얼마나 큰 감사냐. 제멋대로 생겨가지고 버릴 수도 있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라도 두드려 쳐서 만들었으니 이것이 얼마나 큰 감사인가 하는 감사의 예물을 드린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아픔이 있다고 하면 그것 때문에 감사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고통이라는 망치로, 고난이라는 망치로, 아픔이라는 망치로 우리를 두드려서 지금도 하나님이 쓰시기 위한 등잔대로 만들어 가시는 중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등잔대로 완성되어 우리를 다듬어 가시니 이것이 얼마나 큰 감사이겠습니까? 우리를 다듬어 가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며 감사하는 그것이 여러분의 삶의 이유가 되기를, 여러분에게 찾아온 고통과 눈물이 여러분의 삶의 이유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보니까요, 회막에서 일할 수 있음에 감사를 드렸습니다.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것을 그들에게 받아 레위인에게 주어 각기 직임대로 회막 봉사에 쓰게 할지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진 예물을 드린 이유는 회막에 쓰임 받을 수 있기 위하여 수레를 드리고 소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것이 생명이 다할 때까지 그 수레와 그 소들은 하나님의 성막에서 하나님의 성막 도구들을 운반하는 그런 기구로 쓰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회막에서 쓰임 받을 수 있는 것, 더 크게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에 쓰임 받을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감사입니까? 그것들을 끌어다가 하나님의 회막에 각기 직임대로 사용하라. 그것이 예물을 드린 이유였고 우리가 드린 것이 하나님 앞에 평생 쓰임받기를 원합니다라는 마음의 소원이 이 예물 가운데 담겨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7절에 보면 고핫 자손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고핫 자손들은 어깨에 매는 일을 하였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게르손과 무라리 자손들에겐 수레를 주어서 수레로 일을 하게 했는데 고핫 자손들에게는 어깨로 일을 하게 했습니다. 저는 이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7절 말씀이 제 마음에 크게 다가왔어요. 수레로 일할 수 있는 것도 감사하지만 어깨로 일할 수 있는 것이 더 큰 감사구나 하는 것을 생각했어요. 때때로 우리 교우들, 성도들을 보면은 하나님, 저는 일하고 싶은데 하나님께 드릴 것이 없습니다. 재물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제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또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이나 배경도 좋지 못합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드릴 것도 없고 쓰임 받을 부분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성도들을 종종 상담하게 되고 만나게 됩니다. 아마 고핫 자손들이 그런 경우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고핫 자손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원하는 것은 너희들이 드리는 수레가 아니라 바로 내가 너에게 준 어깨를 내가 필요로 한다. 내가 이미 너에게 준 그 어깨 하나만 가지고도 너는 얼마든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고 그것이 최고의 내가 너를 사용하고 쓸 수 있는 영광의 도구가 될 수 있다 하는 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고핫 자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드릴 어깨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앞에 드릴 손이 있고 하나님께 드릴 발이 있고 하나님께 드릴 전도의 입술이 있고 하나님 앞에 드릴 무릎 꿇을 수 있는 무릎이 있는데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감사의 조건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헌신의 조건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때로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드릴 때 비교의식으로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저 사람은 이만큼 드리는데 나도 이 정도는 드려야지. 저 사람이 이것 드리는데 나도 그 이상은 드려야지.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비교가 아니라 경쟁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내게 있는 진실된 어깨를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성막의 도구 가운데 가장 귀한 것들은 수레에다 맡기지 않으시고 고핫 자손의 어깨에다가 맡겨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귀한 것은 재물에 맡겨주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를 여러분의 어깨에 맡겨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가장 귀한 사역은 바로 여러분 손에 맡겨주시고 여러분 발에 맡겨주시고 여러분의 어깨와 등에 맡겨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인류 구속이라고 하는 가장 큰 기쁜 직임을 바로 예수님의 채찍에 피 흘린 어깨와 등에 맡겨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피 흘리는 등을 가질 때, 우리들이 피 흘리는 어깨를 가질 때 하나님은 거기에 영광의 십자가를, 예수님의 십자가를 얹혀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 피 흘리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오늘 여러분 삶에 피 흘리는 등이 있다고 하면 하나님은 거기에다가 여러분에게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의 것을 맡겨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우리 어깨에 짊어지어진 십자가를 지고 우리의 광야 생활을 걸어갈 때 여러분에게 감사의 이유가 넘치고 그것 때문에 광야 생활을 지날 수 있는 능력이 되고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 삶의 기쁨과 감격이 넘치게 되기를, 그리고 매일매일 여러분의 눈물의 예물을 드릴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들이 새벽을 깨우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 눈물의 기도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 모든 족장들과 모든 두령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물을 드린 오늘 말씀을 보면서 세 가지 이유를 발견했습니다. 선택되었음에 감사했고, 여기까지 양육해 주시고 두드려 다듬어 주신 것에 대해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회막에 쓰임 받을 수 있는 어깨를 주신 것에 감사를 드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것이 우리의 삶의 이유가 되게 하시고 삶의 능력이 되게 하시고 감사의 이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젊은이들과 우리 온 성도들을 기억해 주시어서 오늘의 이 눈물의 감사의 이유가 우리의 아픔을 이기게 하시고 상처를 이기게 하시고 우리의 약함을 뛰어넘어 우리의 허물을 뛰어넘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손을 붙드시고 친히 인도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